마음 모두어 묵상함으로 창조절 8째 주일 11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 근심들 하나님 안에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영원한 경배가 되시는 하나님, 깊어가는 늦가을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주의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삼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두 달여 남은 올 한 해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결산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진정한 기쁨과 헌신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적인 풍요를 쫓기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이 이른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원래 10월 넷째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는 우리 부목사님 그동안 설교해 왔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외배를 가는 바람에 오늘 11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오늘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흠 있는 것들은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구원이 이른 집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이 다른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신체만을 이용해서 가장 높이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사람이 확 점프를 하면 높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2m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천정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요. 선수들이 높이 뛰기 선수들이 이 우리 교회 이 지금 예배당 높이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 2m 45cm예요. 우리 이게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한 2m 한 50 되니까 그 정도를 뛰어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높이뛰기 선수들입니다. 이 높이뛰기라는 게 이렇게 무슨 천장 그냥 막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를 가로로 이렇게 싹 세워놓고 적정한 높이를 정해서 이제
거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 거기를 못 뛰어넘으면 이제 탈락하고 이런 게 이제 높이뛰기라는 그 종목인데요. 올해 9월 달에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메달 따는 종목은 더 없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메달을 땁니다.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우상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m 30 오늘 자꾸 목이 자이네. 2m 34를 뛰어넘어서 은메달을 땄는데 2년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 똑같이 은메달을 땄거든요. 아쉽게 같이 막 경쟁하던 선수가 해미시 커라는 선수, 이 선수가 파리 올림픽 때 작년에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 2m 34를 같이 넘었어요. 같이 넘었는데 유상혁 선수보다 덜 실패하고 넘었어. 그래가지고 2m 34를 넘었는데 덜 실패하고 넘었으니까 1등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2m 36을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이 선수는 또 2m 36을 또 넘었어. 그리고 우상혁 선수는 이 선수를 이겨야만 금메달을 따니까 2m 38로 갔는데 못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1등하고 2cm 차이로 우상혁 선수가 이제 2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높은 높이를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이용하지도 않고 확 뛰어가지고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뛰어넘는다는 일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높이뛰기 선수들은 그거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해냅니다. 우리는 그 선수들이 뛰어넘는 반도 못 하는데 세계 기록이 2m 45거든요. 2m 45. 1993년도에 세운 거니까 한 30년쯤 됐어요. 근데 그 기록을 아직도 그 쿠바 선수였는데 소토마요르라는 선수였는데 그 기록 아직도 선수들이 깨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높이 올라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선수들이지만 아직도 세계 기록은 30년째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높이뛰기라는 종목이요. 이 높이 뛰어오르는 경기인데 무작정 높이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장애물, 가로로 놓여져 있는 막대기를 넘어가는 경기죠. 그래서 그걸 잘 넘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제일 잘 넘으면 칭찬을 넘어서 이제 그 선수를 막 찬양하고 높여주면서 칭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하나 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선수한테 막 위대한 선수니 뭐 훌륭한 선수 이런 뭐랄까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장애물 넘는 일들을 두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 관심을 갖고 또 좋아하고 또 높이 사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걸림돌 같이 어떤 물건만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불편함을 주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조건일 수도 있고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것들도 사실은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차별 혹은 따돌림 이런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고 하는 연령적인 조건도 어떨 때는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자라서 안 되고 때로는 여자라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성별도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좋은 치료를 받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이 장애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뛰어넘든지 피해가든지 치워버리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헤쳐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물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치워버리든지 뛰어넘든지 아니면 피해가든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워치만 리라고 중국의 부흥사이기도 하고 기독교 저술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대 때 죽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잘 알려진 내용인데 양자강을 배 타고 쫙 지나가고 있는데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서 그 바위를 물로 덮어서 너 배가 그 물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워치만 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왕이면 물이 넘쳐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 엄청난 글을 써서 좀 이단 시비도 있긴 한데 자아의 파쇄와 영적 해방 이런 책도 쓰고 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은 그런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론 비켜가기도 하고 때론 스스로 치워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 이제 장애물이 눈앞에 보이거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워치만 리처럼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서 이것들 우리가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안고서 살아야 했던 사람. 사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 불러볼게요. 아주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이런 찬송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강력한 그런 소절이고 내용이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벌써 은퇴하신 전도사님인데 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키가 작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셔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 그 목사님도 생각나고 이 노래도 생각나는 그런 이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로 삭개오에 대한 대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부른 이 노래로 사실은 삭개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리 유대인이었는데 세리장이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또 괄시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노래 부르듯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지만 체면 차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뽕나무에 올라오고 저희 어릴 땐 뽕나무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가면 다시 뽕나무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무 높이 자란 나무 위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초대받았던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인생에서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말 2절에 나오는데 그가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부자였다. 세 번째는 그의 키가 작았다. 이게 삭개오가 가졌던 장애물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대접을 하나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한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다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수수료 떼어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별 같은 존재였으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라. 부자. 부자라는 게 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벌어서 멋지게 쓰면 좋은데 자기 이웃들의 그 피를 빨아먹듯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갖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인이에요. 죄인.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세리여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이 부유함의 그 뿌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낙인을 그 사람에게 씌워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은데 다 자기보다 이게 키가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현실도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이 신체적인 조건. 키가 작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뭐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삭개오에게 오늘은 내 키가 이렇게 작은 게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게 되는 형편으로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어떤 장애 같은 것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삭개오가 여기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애물, 이 세 가지를 너무 강하게 느껴서 예수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주변으로 지나가실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을, 상대를 안 해주니까 말해주지 않았을 텐데. 궁하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말을 귀 담아서 듣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앞 길로 지나가실 것 같아 보인다 쯤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이동 경로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경로가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의 그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상대 안 해줬을 테니까 그걸 듣고 얼른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서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만 있으니까 더 높이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그게 이 무화과나무 위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뽕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기록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만 있지, 예수님을 보고 뭐 기뻤다, 만족했다, 뭐 소원을 이뤘다고 막 소리를 질러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는지 못 봤는지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묵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아주 열망을 갖고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앞으로 달려가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으려고 만나려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지만 구하고 바라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함부로 막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제목을 붙이면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붙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잘 보일까요?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잘 보일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눈에 잘 띌까? 아니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더 눈에 잘 띌까? 생각해 보셨어요? 삭개오가 더 눈에 잘 띄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막 둘러싸여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뭐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때요? 통상적인 일이 아니야. 사람들 눈에 더 잘 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구원받고 싶고 자기에게 있었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고 새 삶으로 인도함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그 길로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야 그냥 하룻밤만 재워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 속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가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움을 주시려고 의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삭개오. 이 사람의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는 죄가 용서받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면 8절에 예수님 만난 그 삭개오가 자기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던 청년, 이 앞에 보면 청년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진 걸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내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 청년은 다 내놓으라고 그러셔놓고 왜 삭개오는 절반만 내놨는데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반은 자기 소유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자 되느라고 세리장으로 이제 부자 돼서 이웃들 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피를 빨듯이 뺏은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4배를 쳐서 갚는다고. 4배를. 그러니까 나머지 반도 홀라당 싸그리 다 이웃들에게 뺏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물의 욕심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삭개오도 결국은 자기 거에 대해서 집착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삭개오는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오셔서 나를 봐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니 이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바라던 것보다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집에 묵겠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체험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4배나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가진 돈 다 내놔야 구원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삭개오 말이죠.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에서 나온다. 구원의 삶으로 초대받고 인도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증명 같은 거라. 내놔! 막 갖다 바쳐! 이런 거 하면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이단.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감화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은혜 받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셨다. 야, 저분 은혜 받으셨다. 이런 말을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가평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으셨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저분이 은혜 받으셨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떤 말 같으세요? 응? 변화됐다. 새로워졌다. 넓어졌다. 후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요맘때 이제 문학의 밤 준비하거든요. 요맘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성탄절 무렵에 이제 발표하려고 학생 때는 문학의 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3시쯤 끝나면 학교가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뭐 연습하고 자기 역할 맡은 거 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5시, 6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누가 이제 뭐 선생님이나 뭐 누가 이제 저녁 먹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그 동네에 이제 분식집이 있었어요. 분식집. 교우분이 하시는 분식집이 있었는데 거기 쫄면이 맛있었어요. 쫄면이 맛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아주 잘 가고 그랬는데 거기 그 주인이 권사님 그 어머니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근데 우리들이 한 10명 이렇게 가서 뭘 하면 그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 더 가지고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뭐 기껏 주문해봐야 쫄면 한 그릇 뭐 아니면 김밥 한 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 형 옆에 있던 형이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그 형이 그래요. 아유 은혜 받으셨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으셨어. 권사님 은혜 받으셨어. 막 퍼주고 나눠주고 하시는데 막 웃으면서 해. 막 눈이 할머니 눈빛이 막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학생들 막 나눠주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손해보고 이득보고 이런 게 아니라니. 이 학생들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다가 왔다니까 그냥 나눠주고 채워주고 싶고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그 분의 그 눈빛과 이 얼굴 표정과 행동과 몸짓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저 권사님 은혜 받으셨어. 그때 저는 지금 그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게 지금도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그 사건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은혜 받으셨어. 막 퍼주고 나눠주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거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보호하려고 하고 뭐 그냥 우뚝 서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눠주려고 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움켜쥐면서 내려놓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래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건데,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뭐 많아요. 예. 다는 아닌데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권사님도 오늘 식당 준비하시지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그게 누가 시켜서 뭐 막 안 하면 큰일 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모여서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시는 그 손길은 그래서 하늘의 일에 참가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세요. 이게 삭개오한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증거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넓어지고 장애물 높이뛰기 선수가 그 장애를 확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장애물, 이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이 삭개오의 현실, 또 부자라고 외면받던 삭개오의 현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 똑같이 볼 수 없었던 그 현실을 삭개오는 뛰어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장애물 때문에, 사실은 장애물 덕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새 길로 구원의 길로, 그리고 그의 집도 구원이 이른 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누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내가 있었는지,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지, 자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삭개오에게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이웃들 사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알고 오늘 삭개오처럼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맞닥뜨린 장애물이 있거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백십사님 지난주 우리가 야외배 다녀왔는데 못 오셔서 많이 좀 서운했네요. 예, 지방에 갔다 오셨어요. 그럴 때 오시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한나 집사님 거의 2달 만에 뭐 교통사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2달 만에 오늘 나왔는데요.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그래도 다시 와서 반주하니까 그냥 예배가 빵빵하고 살아있는 것 같네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 건강관리 힘쓰시고 11월 행사 일정을 잘 보시면서 시간을 내어서 정성껏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오후 2시에는 종로 시찰 걷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습니다. 가을 덕수궁 걷기 오랜만에 멋진 산책이니까 시간을 내서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맞이 다음 주는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목장 예배 끝나고 시간을 되시는 분만큼 교회 간단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그날 5째 주일로 아나바다 우리 장터가 열립니다. 생각해 두었다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은 추리 장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시 40분에는 청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작지만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많고 크고 대단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지를 먼저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환우들,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들 열정을 내어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모두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빈손 늘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 달여간 몸을 회복하고 다시 나와 반주하게 된 우리 김한나 집사님과 또 이 추위 속에 몸을 추스리며 새로운 열정으로 결실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그리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